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84번째 날, 오늘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지난 19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시내산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10번째 재앙을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뒤로 가나안으로 가는 빠른 길이 아니라 일부러 먼 길을 돌아가게 하셔서 14장에서는 홍해를 건넜고요. 15장에서는 마라와 엘림을 지났습니다. 16장에서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기 시작했고요. 17장에서는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을 마시는 경험과 함께 출애굽한 이후 최초의 전투를 아말렉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19장 시내산에 도착하게 된 이후로 지금까지 모세가 시내산을 오르내리며 20장부터 23장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규례들을 받았고요. 24장의 18절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는 말씀과 함께 25장부터 31장까지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산 위에 머물면서 성막과 기물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고 제사장에게 어떻게 이 일을 위임할 것인지 그 이야기들을 듣고 있는 겁니다. 산 위에 모세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한 글자라도 놓치지 않고 경청하기 위해서 아마 그 40일이 어떻게 갔는지조차 모르게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가 지나는데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불안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볼 때는 우르르 쾅쾅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천둥과 번개가 치는 구름 속으로 모세가 들어간 뒤로 나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된 건지 불안하고 걱정도 됐을 거예요. 오늘 32장은 그렇게 모세를 시내산에 올려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불안해진 나머지 아론에게 아무래도 모세가 어떻게 된 것 같으니까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라고 강요하죠. 결국 아론과 백성은 그들의 귀에 장식한 금고리를 모아 녹여 부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 앞에서 제단을 쌓고 다음 날을 여호와의 절기로 삼고 축제를 벌이자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파티를 벌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또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정면으로 위배한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광경을 보고 진노하시면서 그들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산 밑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중재자로 서는데요.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인도해내신 백성 아니냐고, 출애굽을 통해 만방에 보이시려던 뜻이 있지 않으셨냐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러자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멸하지 않으시죠. 하지만 겨우 한숨 돌린 모세가 십계명을 돌판을 들고 급하게 산 밑으로 내려왔을 때 음악 소리와 떠드는 소리, 그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벌이는 파티를 보자 본인도 모르게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모세였기 때문에 40일을 참지 못하고 이런 일을 벌인 백성들이 원망스럽고 그동안 불평을 거듭하던 그들의 모습까지 겹쳐지면서 참고 참았던 분노가 폭발하게 되는 건데요. 들고 있었던 십계명 돌판을 그들에게 집어던져 깨뜨려버리고 금송아지를 산산조각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그걸 가루로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다 마시게 해요. 그리고 형 아론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내산에 오르기 전 아론에게 백성들을 부탁하며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보다 잘 알 거라고 믿었던 아론이 이럴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론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기는커녕 변명으로 일관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자기 잘못이 아니라 백성들이 이 모양이어서 자기도 어쩔 수 없었다는 식의 책임 회피와 급기야는 백성들이 가져온 금을 불에 던져넣었을 뿐인데 거기서 금송아지가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황당한 거짓말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론의 방관 아래 백성들이 방자하게 굴었다고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 말은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 금송아지 사태를 수습하려던 모세에게 집단적으로 반란을 꾀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은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반란이라기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언약의 파기였고 출애굽의 목적 자체를 훼손하기에 이른 겁니다. 모세는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설 사람들은 다 모이라고 외치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요.
이 말은 나머지 지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지막 회개의 기회까지 걷어찬 거나 다름없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모세는 레위 지파에게 반란군을 신속하게 진압할 것을 명령했고 그 반란을 주동하고 앞장섰던 3천 명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 규모로 보면 큰일 날 뻔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게 백성들을 진정시킨 모세는 다시 시내산에 올라 그들을 대신해서 속죄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면서 만약 그렇지 않으시면 본인도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달라고까지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자는 범죄한 자라는 원칙을 이야기하시면서 알겠으니까 백성들을 데리고 가던 길 가나안으로 갈 것을 명령하시고 천사가 그들을 인도할 거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지만 행동에는 결과가 따르는 법, 죄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에 심판을 내리시게 된다는 이야기로 이 32장이 마무리됩니다. 그동안 꽤 길게 무엇인가를 만드는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그 성막의 설계도를 글로 읽으면서 그 성막을 상상해보던 날들이 지나고 다시 시간이 흐르는 것 같이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로 우리가 돌아가게 됐는데 거기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당혹감입니다. 출애굽 이전부터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거의 반년 가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봤고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40일을 참지 못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더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출애굽의 전 과정을 모세 곁에서 지켜봤고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에서 경험했던 아론이 이 사태에서 보여준 실망스러운 모습도 이해가 안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여기서 신앙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걸 보게 됩니다. 32장을 보면 결국 이들이 무엇을 위해 애굽을 나왔고 무엇을 위해 여호와 하나님을 따랐는지 스스로의 입을 통해 고백하는데요. 32장이 시작하는 1절을 보세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출애굽기는 의도적으로 성막과 금송아지를 비교하며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성막과 가짜 신, 우상에 불과한 금송아지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금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을 위해 만든 것이고요. 성막은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결정적인 사건을 통해 그들의 실력이 어느 수준인지를 드러냅니다.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 보면 그동안 보여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 다 이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애굽을 떠나자마자 홍해 앞에서 돌변해서 우리를 다 죽일 셈이냐고 모세에게 대들었던 일, 홍해를 건너자마자 노래하며 춤췄던 게 얼마나 지났다고 마라에서 이런 쓴물을 우리에게 먹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불평했던 일, 광야에서 애굽 향수병에 걸려 고기 먹고 싶다고 맛있는 거 먹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며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신기한 양식을 먹게 되었으면서도 물이 없다고 모세에게 폭력까지 행사하려고 했던 일, 그리고 지금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들까지 한번 보세요. 결국 이들은 모든 걸 자기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을 떠나온 것도요. 가나안을 향해 가는 것도요. 자기가 얻을 이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뭔가 대단한 하나님이시라면 그 백성에게 뭐라도 주시겠지. 그 안에서 내 것도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런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주어지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고요. 그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면 원망하고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다 주실 수 있는 분이면서 뭔가 좀 팍팍 주시고 시원하게 주지 않고 찔끔찔끔 숨겨놓고 주시는 것 같고 아예 안 주시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빨리 그거 우리를 위해서 줄 거 있으면 달라고 맡겨놓은 거 찾아가는 식으로 목이 뻣뻣하게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이유였다는 거죠. 나 자신을 위해서 말입니다. 애굽을 떠나온 것도 가나안을 향해 가는 것도 결국 내가 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고 배부르고 무탈한 길로 하나님 알아서 좀 잘 나를 인도해 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우상입니다. 하지만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나의 뜻을 하나님을 통해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신앙생활은 내 뜻이 중요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그게 나를 위한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녀가 좋은 학교에 붙기 위해, 내가 돈을 잘 벌기 위해, 우리 집이 잘 되기 위해 점도 치고 미신을 의지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자녀가 좋은 학교에 못 가도 오히려 그 일을 통해 그 자녀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생에서 더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모두가 좋은 학교에 가야 하는 것도 다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100만 명 중에 몇 명 들어갈까 말까 하는 학교에 내 자녀가 못 들어가면 그게 실망스러운 거고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겁니다. 물론 그 일이 이루어진다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겠죠. 감사한 일이지만 그걸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뜻을 꺾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더 선하고 결국에는 더 좋았다고 우리를 통해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도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내 뜻대로 안 됐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다행이었다고 가슴을 쓸어내리는 순간들을 기억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보세요.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하십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처참하고 잔인한 죽음은 피하고 싶지 않으셨겠어요? 그게 사람이지만 사람이셨던 예수님의 솔직한 마음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진짜 하나님과 사귀어 사는 사람이 어떤 고백을 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마태복음 26장 39절을 세 번역으로 보세요.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가 우리의 신앙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꺾을 수 있는 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고요. 십자가를 지시고 결국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린 이 지점에서 계속 실패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나를 위해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결국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거고요. 하나님을 내 뜻을 위해 뭔가 해주시는 분, 나를 인도해 주시는 길잡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1절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모세가 내려오는 게 자기들의 뜻에 더뎠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빨리빨리 좀 안 하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인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아론을 통해 목회자인 저부터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보다 제 욕망을 교회에 투사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원하고 바라는 뜻을 하나님보다 앞에 두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 솔직해져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도 됐습니다. 그리고 더디지만 내가 붙잡고 가야 할 하나님의 뜻, 따라가야 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또박또박 주어진 길에 최선을 다하며 걸어가야지. 그게 신앙의 길이지, 또 다짐해보게 되더라고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고 2025년도에 맞는 첫 번째 월요일을 우리는 시작합니다. 올 한 해 그렇게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 보면 어떨까요? 그게 공허한 구호가 아니라 진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선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기꺼이 내 뜻을 내려놓는 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선 우리에게 분별력도 필요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 용기와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나의 욕망을 이루어 줄 거라고 착각하는 헛된 우상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내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더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살아내는 진짜 출애굽에 성공하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바이블 1189 적용입니다. 첫째, 지금 내 삶에서 더디다고 생각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그 더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면 오히려 그 더딤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 더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기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지 잠잠히 기도하며 찾아가 보시면 좋겠어요. 둘째,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다행이었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만약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보다 앞선다면 잠시 멈춰서고 그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나에게 있는지도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지도 솔직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가야 할 본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왜 무엇을 위해 이 길을 걸어가는지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욕망으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길이 되게 하시고 그 뜻이야말로 사실은 우리 인생의 가장 선한 뜻이라는 것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길이게 하시옵소서. 올 한 해 더욱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 형체를 비워 종으로까지 이 땅에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원하오니 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옵소서. 알면서도 용기가 없어 그 뜻을 내려놓지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실천하지도 못하는 애매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고 위대한 모험, 하나님이 이끄시는 진짜 출애굽기의 주인공이 우리일 수 있기를 용기 있게 선택하며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